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앉았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몇 해 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상속자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별로 인기는 많았었는데 별로 재미는 없었습니다. 저도 몇 번 이렇게 뉴스에 나와서 이제 몇 번 보다가 말았는데 아무튼 인기는 많았었어요. 상속자들이란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 부유한 상속자라는 건 대부분 이제 부유한 집안의 그 상속을 받는 이런 뉘앙스가 있죠. 제목이 말해주듯이 부유한 집안의 어떤 자녀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인공이 고등학생입니다. 문제는 고등학생에 걸맞지 않은 말과 행동과 옷차림이 문제였지 내용 자체는 고등학생들의 이야기였어요. 이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 특별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일명 귀족학교 이런 거 있죠. 한국에도 귀족학교입니다. 극중 주인공은 아주 굴지의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대표의 서자입니다. 서자. 또 다른 주인공은 큰 규모의 호텔 대표 아들입니다. 또 다른 주인공은 대기업 비서실장의 아들, 정치인의 아들. 물론 극중 주인공, 여자 주인공은 아주 가난한 집안의 막내딸입니다. 벌써 여기까지만 들어도 스토리가 벌써 그려지시죠. 집안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정략 결혼도 하기도 하고 회사끼리 이렇게 회사를 물려받아야 하는 일종의 수업 같은 것도 받습니다. 이런 상속자들이 그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비교하고 내 아버지가 더 크네, 저 아버지가 더 크네 이런 걸로 비교를 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이제 그려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드라마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내에서부터 벌써 계급이 나눠져 있는 모습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세상의 부조리를 느끼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이 드라마 자체를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들이란 드라마, 이 제목이죠. 상속자들, 이게 제목인데 이 제목 다음 줄에 적힌 이 부제가 참 흥미롭습니다. 제목은 상속자들인데 그 밑에 이런 부제가 달렸어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 드라마를 집필한 사람이 김은숙 작가인데 드라마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 부제는 참으로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영국의 해리 왕자와 메간 마클 왕자비의 인터뷰가 전 세계를 술렁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진위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비롯한 왕실이 치명타를 입었고 이 언론은 연일 둘로 나뉘어서 이 인터뷰를 보도하고 왕실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는 왕실에 대해서 동조하는 어떤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더러는 왕실을 두둔하고 더러는 해리 왕자 부부가 겪어야만 했던 아픔에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왕자로 태어난 해리 왕자와 또 왕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영국의 정반대편에서 태어난 메건 마클이 견뎌야 할 왕관의 무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거웠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면 왕자의 자리를 결코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여전히 왕실을 가지고 있는 몇몇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결코 해리 왕자 부부의 삶보다 더 쉽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왕관을 쓸 필요가 없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고 알아야 될 필요도 없겠지만 왕관을 써야만 하는 그들에게는 그 왕관의 무게를 반드시 견뎌야만 합니다. 때론 지역의 타블로이드 신문에 말도 안 되는 가십거리, 그 가십 기사를 그냥 웃으며 넘겨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옷차림 하나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때론 내 집안의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 시덥지 않은 것들 때문에 이들은
아파하고 상처받지만 왕관의 무게 때문에 그것을 견뎌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벌써 해리 왕자 인터뷰에서 제가 가장 처음으로 접한 기사가 그 인터뷰의 내용이 아니었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접한 기사는 해리 왕자의 수트 가격이 얼마고 마클 왕자비의 드레스의 가격이 얼마다라는 기사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들의 인터뷰 내용보다도 그들이 지금 뭘 입고 있느냐, 때론 그것에 더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비단 왕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한번 이 모 정치인이,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이 유명한 정치인이 해외 출장을 마치면서 귀국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입국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나라의 입국장은 자동문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나올 때 열리고 사람이 이제 거기 지나면 딱 닫히잖아요. 그 정치인이 이제 캐리어를 하나 끌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출입문을 나왔어요. 자동으로 딱 열리면서 이분이 나오면서 뭘 했냐면 자신의 캐리어가, 여러분 캐리어가 다 바퀴가 있잖아요. 그 캐리어를 쑥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옆에 보좌관, 이제 마중을 나온 보좌관이 그 캐리어를 마치 패스를 받듯이 캐리어를 딱 패스를 받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뭐라고? 뭐 예를 들면 그 정치인이 나이가 너무 어린 정치인이라 보좌관이 나이가 많았다. 그러면 또 이게 말이 될 수도,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지만 그 정치인은 굉장히 유력한, 굉장히 뭐 대선 후보에도 이름이 올랐었던 정치인이었는데요. 그리고 보좌관은 뭐 가장 어떤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당시에 엄청난 이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축구나 농구에서 보면 노룩 패스라고 있습니다. 노룩. 뭐냐면 내가 왼쪽을 보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 정치인이 그 캐리어를 민 걸 가지고 앞을 보고 있으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정확하게 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룩 패스 뭐 이런 영상이 막 돌아다니면서 노룩 패스의 장인 뭐 이렇게 풍자하기도 하고 다른 영상들과 함께 짜여져서 별의별 패러디 영상이 다 이렇게 만들어졌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여러분 비행기를 타잖아요. 출입국에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나에게 마중 나온 누구한테 이렇게 밀었다고 생각해요. 그 뭐 이슈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게 이슈가 된 이유는 그 정치인이 유력한 정치인이며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1야당의 대표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자신이 쓰려는 왕관의 무게를 반드시 견뎌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왕관의 무게는 항상 자리의 높음과 정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왕관이 여러분 왕자의 왕관보다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자리가 왕자의 자리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왕자의 왕관은 신하들이 쓰고 있는, 왕관은 아니겠지만 신하들이 쓰고 있는 어떠한 모양의 관보다도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자의 자리는 신하의 자리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여당 대표의 머리에 있는 왕관은 야당 대표의 그것보다 더 무거울 것이고 제1야당 대표의 왕관은 제1야당 대표의 왕관보다 가벼울 것입니다. 자신의 왕관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에 따라서 더 많은 책임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불평만 할 수 없는 이유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그 2편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기대를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떤 희망,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좀 더 발전시켜 줄 수 있는 모종의 소망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여전히 교회가, 때로는 사역자가,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이유는 물론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리고 크리스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좀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쫓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비판이 끝나게 될 때, 아예 비판조차 하지 않게 될 때, 그때가 진짜 교회의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화려한 왕관과 높은 자리는 좋아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기 원하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거부합니다. 정치인이 그렇게 많은데, 대통령이 되기 원하는 정치인, 장관과 국회의원이 되기 원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정치인보다 정치꾼이 더 많이 보이는 이유 또한 동일합니다. 금배지를 달기는 원합니다. 하지만 금배지의 무게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은 그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한 빛난 왕관을 그리고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에 따른 책임은 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높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아래에 있는 누구에게나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맡은 자들입니다. 아무나 모세의 율법을 맡을 수 없습니다. 대단히 높은 자리입니다. 귀중한 자리입니다.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항상 율법을 상징합니다. 서기관은 율법 학자들입니다.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진 이후로 때론 사라지기도 하고 일부가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1000년 전에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예수님 당시의 생활과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 그걸 연구하고 해석하고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전담으로 맡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비슷한 위치일 것 같습니다. 서기관은 총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지켰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외의 것들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은 가상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율법의 본질을 무시한 채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노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자신의 몸처럼 섬겨야 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인데 이들은 이 본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위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들은 그 율법을 잣대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은 가장 의로운 사람인 양 처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었고 사람을 형제를 섬기고 사랑함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다른 이들의 어깨에 올려놨습니다. 자신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전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율법학자를 세운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잘 해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더욱더 잘 지키고 본질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서기관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겨준 양떼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율법을 지켰을 뿐입니다.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습니다. 경문이라는 것은 작은 박스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손목이나 이마에 메고 있었습니다. 신명기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작은 박스를 만들어서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그 작은 박스를 경문이라고 합니다. 또 옷술 또한 신명기 12장에 의하면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그러한 장치로 의복 밑단 네 귀퉁이에 파란색 실을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길게 늘여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잘 보이게 만들어서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교만하게 위선적으로 행동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는 여러분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무엇보다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으니, 무엇보다 철저하게 지키고 싶어서 손목과 미간에 경문을 붙이고 다니고 옷 끝에 파란 옷수를 붙이고 다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나를 위해서, 그저 나를 위해서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위해서 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옷수를 보면서, 그 경문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의로움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한 동기로 한 것이 아니라 악한 동기였습니다. 악한 동기에서 비롯된 그들의 행동 또한 악했습니다. 사람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든 행동을 행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는 이유로 상석을 차지합니다. 지금도 랍비들은 머리에 뭘 쓰고 다닙니다.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그러했습니다. 비록 왕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왕관 때문에 그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왕관의 무게를 견디려 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따르는 책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에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정죄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면 정죄할수록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에 편리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는커녕 그들을 섬기기는커녕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그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바 율법은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관과 높은 자리가 무조건 안 좋은 것인가? 그렇다면 왕관이 없는 것, 그리고 낮은 자리, 높은 자리가 아니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선하고 좋은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나는 낮은 자리에 있고 나는 왕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내 안에 내적인 동기와 외적인 행동은 항상 옳고 선한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항상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좀 민감한 사회 이슈를 많이 언급하는데, 지난주에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보상 금액이 승인됐습니다. 플로이드의 사망은 작년 BLM 무브먼트라고 하죠. Black Lives Matter 운동의 시발점이 된 사건입니다. 누구나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기에 Black Lives Matter 운동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의아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합니다.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반면에 이 일을 핑계 삼아 약탈을 일삼는 이들 또한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들의 모습은 자신이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탈은 정당하다는 듯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훔치고 부시고 불태우는 그러한 모습을 너무도 정당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의 전환점은 마틴 루터킹 목사님입니다. 왜 그분이 흑인 인권 운동의 전환점이 됐냐면, 마틴 루터킹 목사님 전에 흑인 인권 운동은 백인 사회의 전복을 꿈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비전은 비단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내 자녀와 다른 누군가의 자녀가 그 어떠한 외적인 조건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놀 수 있는,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그 사회, 그 비전을 꿈꿨기 때문에 비단 흑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그 전에 흑인 인권 운동가들과 동일하게 뒤집어 엎는 전복을 꿈꿨다면 그것은 결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럽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 퍼지기 시작할 때 노동자 계급인 프롤레타리아들은 자본가인 부르주아 계급을 착취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분명히 악덕 자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노동자를 하대하고 동물처럼 착취하는 자본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왕관과 높은 자리에 책임을 지지 않는 자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들에게 선한 자본가도 있었습니다. 노동자 계급의 사람들은 자신이 낮은 계급, 약한 자라고 규정하고는 악덕 자본가인가 혹은 선한 자본가인가를 떠나서 부유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다 숙청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숙청했습니다. 그러고도 노동자 계급의 사람들은 자신의 동기와 행동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와 악함을 정당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약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자신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정당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선한 사람이 숙청의 대상이 되었고 세계는 냉전이라는 긴장 속에 들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던 노동자 계급의 사람들이 모여 세운 나라들은 이상하게도 더 부정직하고 더 부조리한 그리고 더 두려운 나라들이 됐습니다. 더 강력하게 사람을 착취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약한 자의 자리라고 해서, 높은 자의 자리라고 해서, 높지 않은 자의 자리라고 해서, 약한 자의 자리라고 해서, 낮은 자리라고 해서 거기에 앉은 모든 사람의 동기와 행위가 선하고 정의로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항상 그들의 행동이 사람을 섬기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그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동기도 충분히 악할 수 있고 그들의 행위 또한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일 수 있으며 그것들 또한 얼마든지
사람을 해칠 수 있고 상처를 주는 행동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이 가진 열등감은 더 심하게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무거운 왕관을 쓰고 있는, 즉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주기 원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우월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축들게 만들 수 있고 그들을 섬기기는커녕 그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사람의 사랑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또한 자신이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자신을 그냥 받아줘야 하고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것을 정당화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폭력은 사랑의 반대이고 폭력은 어떤 모양이든지 사람을 다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과 무관하고 사람과 무관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두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왕관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리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사람들이 모두 놀랄 만큼 큼지막한 왕관이 씌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누구나 우습게 여길 만큼 하찮은, 대단히 하찮게 보이는 왕관 같지도 않은 이상한 것이 내 머리에 씌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높은 자리에 앉아주셔서 내 자리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나를 한없이 낮은 자리에 앉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중간쯤 어디에 내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왕관, 얼마나 무거운 왕관을 쓰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의 자리에 앉아 있냐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앉아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앉게 하여 주신 자리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높은 자리면 높은 대로, 그것이 낮은 자리이면 낮은 대로 내가 거기에 스스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앉게 해 주셨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리가 전보다는 좀 높아진 것 같으십니까? 전보다 내 머리에 있는 그 무언가의 관이 좀 더 멋지고 화려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높은 자리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지금 내 자리가 조금 낮은 자리 같으십니까? 지금 내 자리가 전보다 저 낮아진 것 같아서 혹시 속상하십니까? 내 머리에 전에는 제법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혹시 아무것도 없어서 괴로워하십니까? 혹시 난 항상 중간의 자리라 그저 열정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때로는 사람들이 조금 우러러보는 높은 자리,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하는 그러한 낮은 자리, 그러한 높낮은 자리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바로 오늘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를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좀 넉넉한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취해서 그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만을 위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앉혀주신 높은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넉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좀 어려운 자리에 있으십니까? 좀 낮은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더더욱 단단하게 하려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마련해 주신 자리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눠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받기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웃을, 그 사람을 섬기기 원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조금 낮은 자리, 어려운 자리, 바로 그 자리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랍비와 아버지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그 자리를, 높은 자리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자리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임을 기억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든 걸 정당화시키지 말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높은 자리에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상관없이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큰 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큰 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절대 큰 자가 아닙니다. 그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항상 낮은 자냐? 세상 사람의 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항상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과 동기가 선하고 의로운 것 또한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를 내게 주셨음을 깨달아 단순히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주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크리스천이며 그 사람의 자리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자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구상 선생님의 꽃자리라는 시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너는 너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엮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서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우리가 앉은 자리가 하나님께서 앉혀주신 자리이고, 그렇기에 그 자리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바로 그 자리가 꽃자리임을 깨달아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며 바로 거기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며 섬길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날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바로 살아나는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바로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며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하나님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너무 모든 게 평안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이 자리에 취해서 하나님이 왜 그 자리에 나를 앉혀주셨는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되고, 나를 지금 낮게 낮추셨는데 그 자리에 낮춰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되면 나는 높은 자리에 앉건 낮은 자리에 앉아있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높건 낮건 상관없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 꽃자리임을 기억하면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남을 해치는 무기가 아니라 팬데믹으로 인해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자리가 하찮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자리밖에 안 주셨는지 원망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높은 자리를 주셔서 마치 그것이 내 힘과 내 능으로 된 것 마냥 교만하게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자리를 주셨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꽃자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믿어 주셔서 그 자리에 나를 앉혀 주신 줄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꽃을 피어나게 해주사 그 꽃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